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는 큐타임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을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함께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열어주시고 선물로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씻어 우리의 뜻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음성 분명하게 들려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주제로 묵상을 나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24절에 있는 마지막 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로 오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순간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각 지파 12지파에게 돌을 하나씩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 가서 세우게 하라. 그것이 지금 내가 너희가 강을 건너게 한 것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 주셔서 12개의 돌을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증거궤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들을 강을 건너게 하여라.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으니까. 자, 그렇게 하니 17절 제사장들이 올라왔습니다. 강을 다 건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러니 18절에서 제사장들이 땅을 밟는 동시에 요단강물이 다시 예전과 같이 흘러서 언덕에 넘쳤다. 그리고 19, 20절에서 강을 건너서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후일에 당신들에게 또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12개의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2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우리 앞에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건너갔다. 마치 모세 때 홍해를 말리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은 현상을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로 주셨다. 그리고 이 증표는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요 23절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요단물을 우리 앞에 마르게 하신 분, 그리고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분, 그리고 손이 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찾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로 홍해와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분, 해주신 분. 자, 이곳에서 홍해와 요단강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으실까요? 홍해와 요단강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이 강하신 분. 세 번째로 항상 경외해야 하는 분.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신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우리에게 정말 늘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늘 두려워하는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간은 감사함을 잘 잊는 것 같아요. 모세의 홍해의 기적,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23절에서 요단물을 지금 건넜는데 이거는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말리신 거와 같은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적,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놀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건너자마자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랐을 때 벌써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정말 감사함을 너무너무 잘 잊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잊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요단물을 건넜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잊지 말라. 그러니 증표를 요단강 가운데에 세워라. 그 증표는 돌 12개, 각 지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놓은 돌 12개가 그 증표가 되겠지요. 하나님도 이 점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요단강 사건도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것을 증표로 삼아서 후세에 남겨라. 후세에 계속해서 알려주어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지만 플러스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그저 감사함만 있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체를 드러내셔서 항상 곁에 계신 게 아니라 형체 없이 우리 곁에 있으시다 보니 우리가 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인지라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좋은 추억, 기쁜 추억, 감사한 추억은 너무 빨리 잊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좀 더 길게 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 행동도
그 두려움이 절제를 하게 되는 요소가 됨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플러스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에 교훈에 있어서도 비슷하죠. 그래서 표징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던 14절 앞부분 표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쓰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제가 못 찾은 또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또는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함께 나누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요단강을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이 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경외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항상 감사함을 잘 잊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 교훈을 가지고 저는 어떠한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오늘 제 일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점, 나만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제가 조금 아이스럽지만 제가 교회에 3년 전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계시면서 저를 기독교 학교에도,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에도,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 계속해서 저를 연결시켜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놀라웠지만, 제가 호주에서 고민이, 제가 돌아와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던 중고차가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되팔아야 한국에 무사히 마음 놓고 돌아올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너무 안 팔려서 그때 정말 진심으로,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으면서 정착한 교회도 없으면서 그때 진심으로 기도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잘 다니지는 않고 있지만 이 차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돌아가기 전에 팔린다면 정말 하나님 믿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꼭 정착해서 다니겠습니다 라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차가 팔렸고,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게 됐고, 그리고 그 정착을 계기로 해서 3년 후에 묵상이라는 정말 좋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이 묵상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런 감사했던 사건들, 나만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다시 또 새록새록 나오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외심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경외심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게는 하나님은 저를 늘 도와주시고 기회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시면서 저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움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치 엄마 같은 느낌,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저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저의 이 생각에 대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은 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그러한 교훈을 통해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을 계속해서 입는다라는 것을 아시고 증표를 삼으시고, 그리고 성경으로서도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경외심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잘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경심도 잊지 않는 그러한 하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